보호하시고 지키시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마음 모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늘 기쁨과 감사와 충만이 있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로는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늘 붙드시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 304면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합동하시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후에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나니 우리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자로 만들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것은 내가 육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들도 있고 또 많이 읽어왔던 사랑받아왔던 구절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한 사건을 먼저 말하면서 이제 믿음과 또 율법에 대한 관계들을 정립하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지금 바울과 유대인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다투고 있는 분야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야 이제 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뭐 이렇게 좀 쳐다봐도 사실 큰 상관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율법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지금 이거를 지켜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이제 청산을 하셨는데 이거를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가 부딪히는 논리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에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당연스럽게 실제로 이러한 율법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나 많은 희생을 치러왔다는 사실입니다. 아수르의 이제 나라가 멸망할 때도, 그리고 바벨론의 나라가 빼앗길 때도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와야 했었고,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 다 하셔놓고 이제 와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율법학자들 뒷목 잡고 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율법을 지킬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도 먹지 않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히브리어 성경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성지가 좋다,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제가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성지가 좋다라는 그 글을 검색을 하시면 이제 C채널에서 운영하는 그 이스라엘 관련된 탐험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이제 서기관에 대해서, 현대인의 그 서기관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인터뷰를 나눈 장면이 있더라고요. 서기관들이 얼마나 히브리어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쓰는지를 그 상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하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젊은 사람이지만 이거 그 돋보기로 이거를 딱 해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받침 하나, 모음 하나, 자음 하나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 하나 다 검수를 하는데요. 그거를 몇 세대나 걸쳐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력과 수고를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에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질책하시고 뭐라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서기관들 다 열심히 히브리어 성경 기록했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정해놓지 않았으면 누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겠으며, 서기관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적지 않았다면 히브리어 성경이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자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왔던 그 유대의 관습들은 결코 무시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날 편하게 야 율법 없어도 복음 지킬 수 있어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잘못 말하다가는 진짜 뒷목 잡고 쓰러져요. 펜 들고 쫓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상실하게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들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왜 이제 와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믿는 이방인의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신명기를 보셨지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해서 계속적으로 이마에도 붙이고 화장실에도 갈 때도 네가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면 천장 위에도 붙어 있고 말씀을 늘 강독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많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속이 시원한 분들, 아니면 율법을 전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을 꼭 다 안 지켜도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러니까 지금 종류가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위로서는 계속 율법을 지키는 입장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습관을 한 번에 바꿀 수가 있겠어요?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평생이 안 바뀌어질 수도 있는 습관이죠. 그래서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양이나 염소를 잡아야 된다,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율법적인 요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이 해결을 위해서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고, 이제 앞에서 1장에서 저희가 보았지만 막 다른 복음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사도의 자격이 있나? 이제 이렇게 하니까 고린도 전후서에서 사도의 변호에 대해서 나는 사도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해를 아주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법, 유대인들에게는 그 레위기 11장 그리고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그 음식법들이 있거든요. 돼지는 부정한 동물, 그리고 지느러미와 꼬리가 없는 그 해산물은 먹을 수 없다. 제가 찾아봤어요. 지느러미가 없는 해산물이 뭐가 있느냐? 게, 새우, 랍스터, 갑각류, 그리고 이렇게 바지락 같은 조개류, 그러니까 이런 거 못 먹는 거예요. 바지락 칼국수 드셨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을 때는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그 자리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유대인들과 있을 때는 음식법이 상당히 걸리적거리게 돼요. 그러니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베드로를 면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유대인답게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지금 많은 수의 이방인들 보고는 너네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1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절이 그렇게 길게 적혀 있지만 결국 뭘 얘기하냐면 너는 너 자신조차도 유대인답게 제대로 못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키고 살기를 원하느냐?
이제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당시 이 상황을 본 사람 중에는 바나바도 이제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1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심이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그거를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근데 그게 이방인들이 먹는 거 보니까 나도 충분히 유혹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무엇을 본 거겠습니까? 형식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우리가 형식만 지키기에 급급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담배를 피던 사람에게 억지로 담배를 피지 말라고 아무리 수천 번 수만 번 권한들 어떻게 한 번에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아무리 주의를 준다고 한들 삼겹살의 맛을 한 번 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삼겹살의 맛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식욕 제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너네가 율법도 이런 식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에만 급급하면 결코 복음 위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기에만 급급해야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것에만 갖추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을 지켜오고 그리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오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의 의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책 볼 때 양이나 염소를 잡고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 그냥 성경만 봐도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기 전에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고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양이나 염소 안 잡아도 돼요. 갑각류 먹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17절에서 그리고 1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살려고 하는데 율법이 자꾸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지고 장난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도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도 죽으셨잖아요. 근데 이 둘이가 자꾸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이 부딪힐 필요 없어. 율법은 율법대로 패스. 우리는 구원은 구원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모두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근데 율법에 자꾸 나를 맞추게 되면 예수님은 나를 의인이라 하시는데 자꾸 율법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서 이 이중적인 논리를 이렇게 매듭짓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의 정죄에 따라서 죄인인 바울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 따라서 죄인인 강성찬 강도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의인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결코 내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맥락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 함께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죄인으로서의 저와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도둑질도 했고 거짓말도 했고 돼지고기도 먹었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늘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생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좋은 회사를 다녀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을 때 단 10원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되더라도 자녀들이 안 돼서 평생의 짐으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삶이 내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고백한다면 나는 오늘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 동안 율법에 얽매여서 전전긍긍하는 삶으로 괴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이끌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함께 토요일 매일 말씀 기도운동 제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스스로 욕심에 미혹되어 시험받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옵소서. 죄를 미워하며 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영의 눈을 밝히사 오직 거룩과 경건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 되게 하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리는 교회와 모든 가정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모든 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형식과 의무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이면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도 은혜요,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